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은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언제가 TV를 한번 보았더니 한블리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도로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을 블랙박스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고속도로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1차로로 가다가 갑자기 차가 이상해요. 주춤주춤 하더니 그 가운데를 들이받으면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따르던 사람이 그 고속도로니까 1차로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지만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바로 내려서 그 차로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의식을 잃었어요. 운전하다 말고 심장 문제인지 어쨌든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보고 구출해내는 것을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어떤 이러한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의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 영웅이다, 위인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위기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아브람은 조카 롯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 때문에 이 조카 롯과 그 가정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하고자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그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 싸웠던 이 적은 그들라오멜 동맹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318명을 가지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 싸움은 무모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카 롯을 구출하고 싶은데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승리케 해줄 테니까 믿음으로 싸워라.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318명을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더니, 믿음으로 갔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승리하는 은혜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또 한 패가 있었어요. 소도망파라고 하는 또 다른 패가 있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파는 힘이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약자들에게 조공을 바쳐라 해서 조공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도망 왕파, 약자들이죠. 이들이 12년 동안 계속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좋아서 갖다 바친 게 아니죠. 힘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조공을 계속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는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그동안 힘을 길렀으니 한번 맞짱 떠보자 해서 전쟁을 했는데 패했어요. 역시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그 그돌라오멜 그 막강한 군대를 기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약자였던 소돔 왕파, 그들이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공을 이제 바치고 싶지 않아서 전쟁을 벌였다가 또 패했거든요.
근데 또 계속적으로 우리는 조공이나 바치고 살아야 될 팔자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겨줬으니 이 소돔 왕파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고마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소돔 왕이 대표로 영접하러 나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소돔 왕 말고요, 또 한 사람이 나가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멜기세덱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자기가 패한 적군을 이겨줬으니까 당연히 고마워서 영접하러 나간 것이지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이 전쟁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영접하고 축복할까요? 이 사람이 왜 등장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는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떡과 포도주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왕, 떡과 포도주, 하나님의 제사장, 뭐가 떠오르세요? 떠오르신 게 없으십니까? 신약에 이 멜기세덱 이 인물이 등장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니 멜기세덱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멜기세덱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래도 안 떠오르십니까? 주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이 멜기세덱이, 즉 우리 주님께서 영접하러 나오신 겁니다. 영접하러 나오셔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싸운 아브라함아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믿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골리앗 같은 그리고 여리고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깨뜨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골리앗과 싸는 것과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물질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믿고 믿음으로 싸워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희의 삶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 믿음이란 것이 들어왔을 때에 이 믿음이 충만히 내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악의 영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의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에,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영의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말아라. 네 욕심으로 살아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봐라. 물질이 먼저지 하나님이 먼저냐? 네가 하나님을 봤냐? 네가 천국을 봤냐?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만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물질 편을 들고 마귀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는 영접해 주시고 또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살고자 이 마음에 도전하고 결심하고 아멘하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요,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지금 이 멜기세덱이 사람의 모습입니다만 실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네가 승리하고 돌아왔구나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것입니다.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수만 명을 이기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주님이 그러실 때에 물론 오늘 이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못 봤을 거예요. 그냥 낯선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10분의 1을 그 전리품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금은보화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10분의 1을 떼서 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아멘이 되니까.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뜻이 무엇이에요? 아멘의 뜻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이 돼야 돼요.
내 가치관과 내 세상에 이 아집이 욕심이 가득 차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 버리면 죄송하지만 아직 성도는 아니신 거예요. 교인이시지 아직 성도는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에 아멘이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했을 때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린 거예요. 아멘이 되니까. 여러분, 건강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를 이 병에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멘의 마음으로 바쳐보세요. 그래 봐서 저 감사 봉투에다가 하나님, 내가 지금 병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병에서 나를 고쳐줄 줄은 믿습니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11조도 그냥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10의 1조를 안 할 수가 없지. 그냥 11조 떼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병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11조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냥 11조 드리는 거하고 아멘하고 11조 드리는 거하고 감사한 거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율법으로 정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은, 백성들은 다 11조를 바쳐라. 율법으로 정해주세요.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10의 1조를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10의 1조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종이짝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만억이든 하나님이 그 돈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는,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 안 드린다고 천벌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어떤 잘못된 목사님들은 뭐 벌을 받는다, 손해를 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뭐 감사한 것만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천벌을 내리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천벌을 받을까 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너무나 드리고 싶어서, 드리지 않고서는, 바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것이 10의 1조고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업장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아멘 때문에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의 노예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기체,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죽을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는 보이는 것이 다 물질들입니다. 항상 눈만 뜨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이는 것이 물질들인데, 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묻겠습니다. 배가 고프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배가 고픈데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배부르면 행복합니까? 배부르면 목사님 행복하죠. 얼마나 행복한데. 그런데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시는 거지, 그걸 행복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배부른 것은 그냥 배부른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냥 배부른 것은 배부른 것이다. 인간은 어떤 것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득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있어요. 무엇입니까?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셨는데, 그 짐승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부르면 행복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 그게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끝에 가서는 고독, 어떤 허무감들을 느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왜 이럴까요? 왜 소유에 의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짐승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혼을 넣어 놓으셨어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물질로만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누려야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영적인 만족은 언제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늘 느껴지면 여러분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왜요? 우리 아브람처럼 믿음의 싸움에서 싸우고 살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바로 이런 행복해 하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어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참 필요한 것이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란 것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목적이 되는 순간,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물질의 존재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로부터, 이 물질의 이 종살이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물질을 초월하게 됩니다. 물질을 초월한다는 것은 물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질을 초월해서 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도 몸을 가졌고 삶이란 것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제 안에 이 물질의 초람이 없으면 절대 이 길 못 가요. 성도들도 물질을 초라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물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물질을 무시하고 살까요? 쌀 안 사도 되고 자녀들 뭐 학교 안 다녀도 되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물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의 자유함. 여러분 10의 1조 이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10의 1조라는 것을 못 바쳐요. 특히 우리가 연봉이 좀 높아져 갈수록 굉장히 내게 도전이 됩니다. 못 바쳐요. 100만 원 벌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10만 원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연봉이 1억, 2억이 되면 1,000만 원, 2천 원만 바친다는 거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0의 2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10의 5조를 드리기도 해요. 얼마나 은혜를 입었으면 나는 10의 1조 하기도 참 벅찬데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5조를 드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먼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드리는 것은 또 정직하게 11조를 못하는 것도 내가 아직은 물질로부터의 자유함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물질에 노예된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멜리세덱이 아니라 소돔 왕이 말해요. 소돔 왕이 대신에 이 그들라오멜 도맹군을 무찔러준 아브라함이 너무 고마워서 영접하러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돈을 막 주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거예요. 말로만 고맙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소돔 왕이 이렇게 고맙다라고 엄청난 돈을 주려고 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할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 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 멍청한 사람, 바보입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와 가지고 아이고 이겨줘서 고맙다고 이 돈을 좀 받으라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너로부터 내가 돈을 받아서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런 말 듣기 싫다. 나는 너에게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10원 한 장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아브라함.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닙니다. 왜 거저 들어온 돈구매를 거절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일부러 돈 봉투를 노리고 찔러 넣어 내가 봐줄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허다한데 그냥 갖다 주는 돈도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바보예요.
그런데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 바로 이 대답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예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선포. 나는 그 돈 없어도 산다. 하나님이 앞으로 내게 주시는 것으로 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 이것이 신앙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주일날도 장사한다고 주일 예배 나오지도 않고 또 부정직하게 온갖 방법으로 다 돈을 벌어들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헌금을 원하시고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두 렙돈 바친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셨습니다. 헌금에는 뭐가 담겨야 되냐면 희생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그것은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 얼마를 바치시든 헌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즉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요. 각을 떠요. 그래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를. 지금 그렇게 하셔요? 아니죠. 그런데 이 예배는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있는데 헌금 시간이에요. 이게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헌금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의 희생제물이에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헌금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11조를 딱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오늘 11조를 드리는 주일이다 그러면 딱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너무 힘들게 번 돈입니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감사헌금 조금이라도 넣어서 거기다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거기다가 희생하는 마음, 내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헌금이 있잖아요. 두 렙돈 드렸던 그 과부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돈이었어요. 두 렙돈이니까, 동전 두 개니까 너무나 작은 돈이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뭘 보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요. 내가 지금 형편이 감사헌금을 1,000원밖에 못해. 지금 너무 형편이 지금 1,000원밖에 못할 그런 형편이 1,000원밖에 못할 형편. 그런데 내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2,000원을 넣어서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런데 내가 지금 감사헌금을 10,000원 할 수 있는 형편이, 그런데 내가 아까워서 5,000원만 넣어가지고 감사헌금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헌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질에 뇌려 살지 마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도들 보면 헌금 생활도 참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뭐 헌물도 참 절약하시면서 사시면서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헌물도 이렇게 바치시고, 또 물질이 안 되면 자신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나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신자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받은 시험이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물질은 강력하고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그 물질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질의 뇌가 돼서 살지 않도록, 물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은 천국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선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싸우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 이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